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밧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종태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정말 감동이 오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이 엽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엽서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준행이에요.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6월 28일에 제가 포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체통이 하나 발견했는데 느린 우체통이 있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거기에 여기다 편지를 보내면 6개월 후에 도착합니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고 엽서를 거기에 공짜로 주기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중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준행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좋은지, 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6개월 후 이 엽서를 받을 때에도 내 앞을 막아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뭐라고 써놓고 힘내라 이준행 이걸 보냈는데 제가 이걸 그때 바로 받았으면 이렇게 감동이 안 될 거예요. 6개월 후 지금 7개월쯤 되었는데 편지를 받았어요. 읽고 또 이것을 보관하고 싶을 만큼 제가 감동을 받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느리게 또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걷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같이 걸으면 저는 빨리 걸어요. 아내는 천천히 걸어요. 그냥 함께 걸으려면 제가 뒤로 돌아서 여보 빨리 와! 라고 재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와! 해서 강요하면서 함께 걸으면 함께 걸어가지 않아요. 제가 멈춰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어가면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함께 가려면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아내를 제가 살피게 돼요. 빨리 걷다 보면 아내가 뒤에 어디쯤 오는지 모르는데 같이 가다 보면 아내의 모습도 살피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되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마음도 알아보게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유익한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끔씩 천천히 갑시다. 인사 좀 합시다. 가끔씩 천천히 갑시다. 남편과 아내는 또 지체와 지체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고 그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요. 어떤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황미양 자매님 생일이죠. 오늘 생일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뭐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이고 섭섭해라. 어떤 아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남편이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다? 뭔데? 당신이 내 생일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어. 무슨 뜻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남편이 눈치를 챘죠. 선물을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아내 생일이구나. 눈치를 채고 나서 근데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저녁에 선물 분명히 사올 것이다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남편이 저녁에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상자에 뭐가 들었어. 다이아몬드는 아니더라도 금목걸이는 사왔겠지 하고 딱 열어보니까 꿈 해몽에 관한 책이었어요.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 잘 모른다고 꿈 해몽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제가 어떤 아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요. 새끼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랑하며 살려면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때에도 이렇게 안 통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삭개오 집까지 여리고 다 거쳐서 그 다음 해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생각이 다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모르게 올라갔어요. 항상. 이번에는 광고하면서 올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신났어요. 드디어 광고한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말을 멋있는 백마를 한 마리 끌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백마 타고 가지 않을래 하면서 오늘 말씀 30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시작. 예, 저 맞은편 마을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는 밑에 있는 동네예요. 베다니는 누가 살아요? 혹시 아세요? 누가 살아요? 나사로. 예, 나사로가 살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요. 바로 그 집에서 굉장히 큰
아름다운 이야기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거기 그 집인지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동네 가서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와라. 나는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100마리를 타야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지? 근데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이유를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귀 새끼를 타야 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돼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죠? 이해를 못 하시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 왕은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왕이면서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왕이다. 겸손은 부드러운 사람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드럽지도 않고 막 사납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막 혈기가 왕성한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뭔가 배워야겠는데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부드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부드럽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부드럽다고 느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부드러운 분이야. 이걸 느껴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가 부드럽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는 분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 집 아들은 거의 겸손한 사람들이 없어요.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내가 자녀를 부드럽게 대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겸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다. 막 화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 그 자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겸손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어요. 근데 혈기 많은 사람들 가끔 사고 치잖아요. 베드로가 사고를 쳤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크게 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사고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부드러운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고 쳐서 괴로워했을 때, 그래서 갈릴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 준비했어요? 베드로가 식사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식사 준비를 다 했어요. 같이 밥 먹자.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사고 치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고 친 사람에게 너 사랑하잖아. 힘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온유하신 부드러움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서 겸손해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요한이 겸손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못을 박는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서도 겸손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나를 죽여 하면서 달라들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온유를 배우고 나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러워야 돼 하고 늘 그 예수님 앞에 부드러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나귀를 가져와야 돼요. 자, 31절. 자, 시작.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탈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저기 가서 저기 누구네 집이라고,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왜 끌고 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주인은 내가 뭘 하겠다면 기꺼이 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요. 그때 뭘 느끼겠어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문화 이야기를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때 문화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종이 있었고 착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하냐면 무지막지한, 준비도 안 해놓고 없는 것에서, 심지도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한테 준비도 안 해놓고 어디 가서 말 한 마리 끌고 와라, 어디서 나귀 하나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놓고 제자들에게 끌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해놓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3일 동안을 피가 마르는 고민을 한 후에 걸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서 묶었어요.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멈추라고. 멈추어서 뒤를 보니까 뒤에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탁 깨달아요. 준비시키셨구나. 막무가내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준비시키고 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간혹 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하다가 맨 땅에 헤딩했다고. 맨 땅에 헤딩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땅에다 머리 박으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맨 땅에 헤딩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지 않아요. 안 살펴서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여요 하고 헤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착 보인다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자, 이제 보니까 어린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아멘 하고 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와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대답 간단하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 주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요. 우리 같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디다 쓰신대? 라고 한번 물어보든지, 왜 쓰신대? 뭐 이유를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어디다 쓰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어.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 있어. 이분이 나사로인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은 해요. 추정은 하는데 평소에 주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마르다 집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뭔가를 느끼고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분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래 가져가 라고 바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못 들어요. 갑자기요. 제 가슴이 지금 덜컹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오늘 여기 왜 와요? 저기 아차산 등산이나 가시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김태기 형제. 네, 주님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제자예요. 저는 제자. 김태기 형제 찾아가서 주님께서 형제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주님께서 형제의 시간, 주일날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쓰세요. 왜 쓰시겠대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쓰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주님, 임종기 형제님한테 왜 하필이면 뒤에 앉았대. 목사님 딱 당했네. 주님께서 임종기 형제님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리 잘하잖아요. 운전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재능을 좀 쓰시겠다는데 쓰세요. 이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옥희 집사님한테 이옥희 집사님 혹시 국민은행에 무슨 통장 있어요?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통장을 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까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때가 우리들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망치 들고 우상을 다 깨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놈 왜 우상을 나 깼느냐. 그러니까 저는 안 깼어요. 어제 우당탕 소리 나서 보니까 제일 힘센 우상이 다 두드러 깨던데요. 막 우상이 어떻게 이런 걸 깨느냐. 그런데 아버지 뭐라고 만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러나 75세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좀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인생을 좀 쓰겠다. 얘 쓰세요. 갈대아 우르를 좀 떠나라. 그때부터 주님이 쓰시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뒤의 역사를 알아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어린 시절 왕궁에 살았어요. 간단하게 기록되었어요. 왕궁이니까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잠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80세에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좀 쓰겠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의 인생을 쓰겠다. 그때부터 80세부터 모세의 인생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 열방들에게 그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연세 좀 드시면 아이고 힘들어 그만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세요. 그죠? 좀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힘드시는구나. 좀 쉬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는 아 너무나 스스로 빨리 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좀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나 빨리 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수 집사님 제가 딱 코너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 못했어요. 갑자기 그냥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 생각이 나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혹시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전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멋있게 변할 수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까 이옥희 지사님 국민은행 통장 귀하게 여기죠? 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행 통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것보다 건강이 더 귀해요. 그죠? 왜 건강이 귀해요?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분은 명예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명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주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만큼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소중한 것은 없어요. 세 사람이 의사하고 교사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세 명이 차를 타고 가다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세 명이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천사가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세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영정 사진 보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직접 그 시신을 보고 인사해요. 관을 보면서 관 위에 유리가로 되어 있고 그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죽으면 죽은 사람 옷 잘 입히고 얼굴 화장하고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죽은 너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의사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신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의사였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가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두 번째, 너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정말 좋은 교사였고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 아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런 거 쓸데없고요. 사람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 아직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어. 숨 남았어. 이 이야기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예.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너의 인생을 좀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내가 좀 쓰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드리기는 뭐하고 내가 돈은 드리죠. 그래서 인생은 안 드리고 헌금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도 귀하지만 돈은 내가 드리죠. 내 시간은 드리죠. 그런데 너 인생을 쓰겠다 할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그만큼 주님이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내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주님, 아직 내 인생 쓸만하지요? 주님이 쓸모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충격이에요. 너 아직 쓸만하다. 주님,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그래, 너 쓸만해. 내가 쓸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쓸모없다 하면 그냥 주님께 가야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끼는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서 오늘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 이 노래 부르면서 대답을 준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